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5월 24일 음력 윤사월 조이틀. 이 시간은 5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홍암대 중사께서 남겨주신 도감의 말씀에 정성의 근원과 믿음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야오, 진리운할 지감주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일신고 신운에 나와 있는 자성구자 항제인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랬을 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았을 때 항제인호,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요, 지감조식 금촉, 진리운에 이르시되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라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성지원년이라, 정성의 근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게 되고, 또 맑은 기운을 가져야 장수하게 되고, 후한 몸을 지켜야 귀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일신구 진리운의 선보각화 청수타교 후기박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착함을 지켜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착함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용서함이 있는 사랑을, 도리를 지켜 실천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아 그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성을 드려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정성이 없으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성에는 반드시 지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정성 들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이죠. 지감, 조식, 금촉은 심기신의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을 멈추고 참됨을 지켜서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정성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들어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의 망령됨을 그치고 돌이키기 위한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우리가 바른 도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 바른 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도리를 지켜야 하는지, 왜 내가 도리를 지키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죠. 정성 들이는 것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안 되는 것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마음을 바로잡고 생각을 바로잡고 그 몸가짐을 바로하여 노력하기를 끊임없이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지켜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정성이 모여 채워지면 도리의 깨우침이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지고 생각은 어떻게 하며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되지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모든 일에 그 이치를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이치를 깨닫기 전이죠. 이치를 깨닫기 전에는 부분만 보입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정성, 착한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뜻, 그렇게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정성을 지극하게 들였을 때 그 정성의 끝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이 이루어지고 그 정성으로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머리꼬리에 내려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을 끊임없이 들였을 때 그 정성의 끝에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내가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머리꼬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느님을 모시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게 되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착해지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졌고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모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에는 착함을 지킬 수 있겠지만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것,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착함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곧 악해지죠. 마음이 악해질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은 악해집니다.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하나? 나는 왜 손해보아야 하나? 그러나 우리가 정성 들여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며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게 되면 우리는 왜 내가 그렇게 하여야 하나라는 미혹함이 사라집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 마음은 당연히 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착함을 지킬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아 그 덕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감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돌아서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 복이 들어왔다가 나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많은 복된 것들, 나를 도와줄 자와 나에게 복이 되어서 들어올 많은 일들이 왜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는가? 나를 사랑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면서 돌아서는가? 나에게 분명히 이익으로 다가왔던 일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떠나가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것은 내가 착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착함을 지키면 나에게 착함으로 다가온 이는 그 착함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되고, 나에게 복으로 다가왔던 일은 그 복이 재앙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재앙으로 바뀌고 나를 사랑하던 이가 나를 미워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을 악하게 가진 탓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내 마음을 악하게 가졌는가? 마음을 악하게 가진 데에는 꼭 변명이 있습니다. 나를 악하게 하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함에 대한 변명에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가 나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셨을 때 머리꼬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써 내가 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착하고 내가 악한 것을 하느님께서 다 하늘로 듣고 보시며 내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용납하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다 하늘로 듣고 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성 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지켜서 정성 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시는 자성구자 항진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 믿음이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성 들일 때 가능한 것이죠. 물론 믿으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정성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향한 믿음이 생기며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세법을 힘써 행하고 지극한 정성을 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자 하지만 자꾸 의심이 들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정성 들임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법을 힘써 행해서 지키고 정성 들여 나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한배금이 잘 안 믿어져요. 하느님이 안 믿어져요. 내가 믿음이 없나 봐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정성이 부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부족합니다. 내가 참고 지키는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참고 지키는 정성이 내가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질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배금을 왜 모셔야 하는가? 한배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한배금을 모심으로써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 내 마음이 착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셔서 내 마음이 착해지면 나는 행복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여 이루는 일들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복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도 되고 그것이 재앙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만나서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그 문제를 하느님께 원도하여 풀어나가고자 하면 그 문제는 나에게 복이 되어 내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악함을 가지고 대하며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재앙으로 남게 되어 내 인생을 재앙의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믿고 한배금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복은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웠을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키는 정성이 있어야 하고, 지키는 정성으로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복됨을 얻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신고 청구문에 유성통공한자라야 조화야 영득쾌락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하느님께 조회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그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는 진리론을 통해서
발근이가 이루어내는 경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근이가 그 성통공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감, 조식, 금촉이 바로 정성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일의 화행 반망적진, 그렇게 지극하게 정성을 들였으니 자성구자 항제인호 하느님을 머릿골에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을 머릿골에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죠. 그것이 일의 화행 반망즉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성통공안이다. 성통공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통공안을 이루어 하느님을 뵙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올라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착하고 착하여 더욱 착하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착함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요. 나는 원래 착한데 나에게 문제가 다가와서 악해졌다. 나는 원래 착한데 내가 나에게 다가와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성품이 넓다면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든 나에게 악한 자가 다가오든 내 마음을 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성품이 좁다는 뜻이죠.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내가 대하는 사람보다 내 성품이 좁으면 내 마음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착함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 성품을 넓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정성 들여야 하고 그 정성의 결과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얻어서 자성구자 항제인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머릿골에 임하실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본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본받고 하느님의 정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쓰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기는 착함과 악함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했을 때 내 성품으로 온전히 품어안는 참된 성품을 이루게 되니 진성은 무선악아니 상철이 통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품을 이루어 착함도 악함도 없는 경지, 착함도 악함도 없는 경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나를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악하게 만들지 못하니 무선악, 착함도 악함도 없는 경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으뜸 발근이는 그 무산악의 경지에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으로 감싸서 그 누구라도
통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경지가 바로 그 으뜸 밝은 이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삶은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는 마음가짐, 생각, 행동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킬 수 있고, 내 기운의 맑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몸의 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키기가 어렵고, 내 기운의 맑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내 몸의 후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키지 못했으니 복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 마음이 약해지면 재앙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 기운의 맑음을 지키지 못했으니 장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 기운이 흐려졌으니 일찍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 몸의 후함을 지키지 못했으니 나는 귀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내 몸에 박함이 생겼으니 내 삶에 천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한 자리에 처하게 되고 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이 내 인생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임서 행하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 들이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정성 들여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갖추었을 때 하느님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항상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